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더니 이제 우리의 삶도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미래에 대한 설계에 중요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부모님들과 렘넌트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따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심의 그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셨을까요? 예, 어떤 사람들은 실제 새롭게 되는 정말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떠한 부분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이 발견되는 시간표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은 임했고 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창조에 대한 누림이나 증거가 없었더라도 그것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은혜요, 또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이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창조, 이 부활이라는 이 말씀 그 자체를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단순히 뭐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거 이전에 영적인 변화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에게 임한 이 재창조의 비밀이 영적인 축복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삶의 이 재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과 재창조의 은혜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예, 그걸 믿으시길 바래요. 말씀이시니까요. 즉 삶이 이제 재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혼자서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바꾸시지 않고 하나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상의하기로. 네, 여러분 보고 미래를 설계하라 하셨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설계 속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매우 중요하겠지요. 예,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신다 하니까, 그 설계도를 보고 재창조하시겠다 하시니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사실 이번 주 되게 중요한 축복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설계를 어떻게 하냐? 내 맘대로 하지 마라 하시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뜻, 방법까지도 오늘 강단을 통해서 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은 미래 설계를 두고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을지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들이시잖아요. 그죠? 또 교사시고요.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위치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회당의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설계는 단순히 그냥 나만 잘 되고 변화되고 축복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설계되어진 미래가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투영되겠죠. 왜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을 보고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남기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걸 유산이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창조된다, 삶이 변화된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 설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함은 단순히 내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 내 후대에게 투영되는, 또 내 후대에게 전달되는, 내 후대에게는 발판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미 재창조의 삶을 살고 계시지만 보다 확실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 볼게요. 1강을 통해서는 이렇게 설계하라 하셨어요.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시는 자를 알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것을 믿어 9가지가 세팅되도록 설계하라. 네, 이거 그냥 쫙 압축해 볼게요. 한 문장으로. 9가지가 세팅되도록 설계하라. 그냥 미래를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9가지가 세팅되도록 설계하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보좌에 앉으신 사랑. 예. 그래서 확증되어진 사랑. 근데 그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근데 오늘도 그 사랑이 내게 있어. 성령은 이렇게 하시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하십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아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병들고 상처 많은지 아시고, 또 우리가 지금 후대를 키우는 이 현장이 얼마나 큰 영적 싸움 속에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하셔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셨죠. 예.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셨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이가 우리를 위해 주고 계시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내 편이란 뜻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세상 살면서 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고민될 때도 있고 집에 가면 힘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예, 우리를 위하고 계세요. 그 위하고 계심이 어떻게 드러나냐? 우리를 성도라 명하시고 성도의 축복을 주셨다 하셨어요. 예,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 거룩하다 함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딱 눈에 들어오는 자가 누구냐? 성도예요. 마치 부모가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내 아이가 한눈에 들어오듯이 많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내 아이의 목소리가 귀에 딱 꽂히듯이 성도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70억 가까운 지구의 모든 사람을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눈에 반짝반짝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 하나님 자녀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눈에 한 번에 들어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길을 가게 하셨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말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예정하신 길,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걷게 하신 길, 구원의 서정을 두고 가게 하신 길, 그 길을 하나님은 걷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위하시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언약의 사람이라 명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허물을 이제는 감추임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얻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송사할 수 없어요. 송사가 뭐냐면 너 잘못했지? 너 죄 있지? 하고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매일 수 없지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심이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양자의 영으로 더불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해 가시고, 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어 하나님은 그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단의 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축복을 더해 가시지요. 그 아들과 함께 주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사로 더해 주신다 했어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선물이에요. 구원 자체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인데 또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걸 은사라고 해요. 그럼 은사는 왜 주세요? 은사는 헤븐리 탤런트예요. 예, 하늘에서 주시는 내리는 거. 헤븐리 파워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예, 은사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것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는 도구로 쓰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은사를 얻었어요. 그러면 아직도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부모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그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맨날 하는데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쌓여가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결국 깨닫게 돼요. 그 은사가 뭐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그 은사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모든 걸 더하여 주실 때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 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심은 보좌의 축복을 주심이고, 보좌의 축복을 주심은 9가지가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재창조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이 9가지가 내 안에 잘 정리될 때, 그리고 그 9가지가 정리되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내려놔지고 버려질 때, 이걸 9가지 세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9가지 중심으로 내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내 삶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9가지가 무엇인지 아시죠? 거룩한 씨가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생명,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 나를 설명했던 것들은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거 외 나머지 내 생각과 마음, 이것들은 다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나는요, 이름이 있죠. 우리 엄마들도 엄마라는 타이틀 이전에 누구누구라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생명이에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구별되고 나타나지고 설명되는 거예요. 이 9가지 세팅 중에 이 3가지 거룩한 씨가 내 안에서 심겨졌기에 자라면 자랄수록 내 삶도 그에 따라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9가지 씨를 어떻게 누릴지, 이것을 내 안에 어떻게 세팅할지 설계하십시오. 또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설계하세요. 어떻게 축복으로 나눌지 한번 설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 초월을 여러분 안에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 현장을 여러분 안에 세팅하시길 바래요. 삶 초월은 무엇입니까? 삶 초월이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죠. 그리고 시공간의 초월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237의 빛을 비추는 이 일을 계속 여러분 안에 세팅하는 거예요. 삶 현장은 나와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나의 업이에요. 나의 교회예요.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것을 세팅할 때 전무후무한 힘, 전무후무한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는 과정이 되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어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고도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건 더 큰 축복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굳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 주셔서 기도의 용사로 삼으실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세팅으로 하나님은 나를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의 설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 후대에게 발판이요 청사진으로 남길, 믿음의 유산으로 남길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다? 이 9가지 세팅입니다. 그래서 9가지 세팅이 내 안에 세팅되도록 한 주간 여러분 좀 설계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지. 하나님은 이걸 매우 중요하게 보시고, 이 속에 하나님 사랑, 또 우리를 위하심,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시겠다 하시기 때문에 9가지를 세팅하는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 설계하시는 시간 가질 때
예, 설계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또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설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약속의 자녀로 인치심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음의 축복과 누림을 진정으로 발견하여 하나님의 이 빛의 증인되는 설계를 하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로 말해 볼게요. 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빛의 증인되는 설계하라. 더 짧게 요약해 볼게요. 증인되는 설계를 하라. 예.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살면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를 그 속에서 온전히 누린다면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 결론이 내려져요. 예. 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기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돼요. 예.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이상하게 복음을 제가 바르게 알면 결론이 내려져요. 그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구나 라고 결론이 내려져요. 최고의 가치죠. 그러면 세상이 그 결론 속에 다시 보여요. 오늘도 해가 왜 떴을까? 예. 오늘은 또 왜 차가 굴러다닐까? 오늘 바람은 왜 불까? 오늘 나는 밥을 왜 먹었을까? 오늘 엄마 아빠랑 왜 싸웠을까? 오늘 교회 왜 왔을까? 예배는 왜 드릴까? 나는 왜 존재할까? 왜 그런 것들이 있을까? 이 모든 것이 이 복음과 기도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 눈에는, 결론을 내린 사람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나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라고 지구가 도는구나. 그렇게 보여줘요. 이게 올바른 결론이에요. 예, 올바른 이해입니다. 정말 세상이 전도 때문에 돌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과 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만나 구원을 이루는 이것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고 있음을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그게 맞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온 시선과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 하고 계신지 잘 모르죠. 물론 말씀에는 하나님 운행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에 또 관여하시고 하나님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부수적 사업이에요. 그분도 주부가 있어요. 그건 부수고요. 주업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구원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사람에게 전도자를 보내는 일이 하나님의 주업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중심과 관심이 여기 있어요. 왜요? 아까 사모님 말했죠. 하나님의 눈은 딱 봤을 때 성도가 눈에 딱 보인다고. 자신의 자녀들이 딱 눈에 보인다고. 근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자녀를 잃어버렸다. 우리 랩런트들 끔찍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엄마가 없어졌다. 그럼 우리 친구도 뭐 하겠어요? 엄마 찾고 싶죠? 안 찾아도 돼? 하루야, 엄마 없으면 10분도 못 있지. 그지? 우리 부모님 생각해보세요. 애가 딱 없다. 그 전문용어로 피컷솥 되잖아요? 피가 거꾸로 솟는 피컷솥? 상상도 하기 싫죠. 하나님 마음이 지금도 이래요. 하나님의 가슴이 지금도 이래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데 온 신경과 중심이 거기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찾아주는 자, 거기에 그걸 심부름하는 자, 전도자, 증인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전 여기에 자부심이 있죠. 이런 자를 하나님 보내셔야 되잖아요. 보내시기 전에 이러한 자를 설계하세요. 준비시키시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에 대한 축복과 누림이 정확하게 발견되게 하십니다.
전도자가 아닌 자들은 예수 믿는 거 단순히 구원 얻기 위해 믿어요. 생명 살리는 데 관심 없는 자들은 예수 믿는 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위와 내 영광과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자는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나는 값진 자, 나는 빚진 자로 받았기 때문에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돌려줘야 된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돌려줘야 될 사람들에게 모든 시선이 있어요. 전도자도. 이 사람에게 예수를 말해줘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더불어 이제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일로 보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의 일 가운데는 좋은 일도 많죠. 근데 좋은 일이 아닌 일도 많아요. 그 사람의 아닌 일을 통해서, 사람의 일인데 좋은 일이 아닌 일을 통해서 전도자는 뭘 보게 하시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시간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특히 이 사람이 걸려있는 사단의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두고 이제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거기에 모든 시선을 하나님 두게 하세요.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는 것. 이것을 진정으로 발견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또 이걸 준비시키시죠? 네피림을 통하여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의 쾌락과 기쁨을 쫓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인정하고 지고 따르게 하세요. 예,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더 이상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죠. 즉 영생 주시는 일과 이 일을 돕는 천군 천사가 동행되어져 일어나는 열매와 응답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것에 대한 축복과 누림에 대한 진정한 발견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준비시키시고 이걸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은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얻을 자, 하나님의 잃어버린 성도들을 모으는 그 일에 하나님 심부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애통한 마음을 전도자 마음에 딱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하거든요. 근데 마음 한켠은 너무 슬퍼요. 어떤 슬픔이 있냐? 내가 이 복음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 언약 가운데서 나는 이제 누림이 있고 평안이 있는데 아직도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저 현장에 많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자, 이 마음을 품고 이제는 육신을 따를 것이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영생직으로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신 자들을 마다드로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심에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잘하니까, 예쁘니까, 노력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정이요, 예정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요, 언약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어 이 자리에 모인 전도자들입니다. 이걸 두고 미래를 설계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일을 두고 미래를 설계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고 사람의 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 피림 속에 빠져서 보지 않는 거예요. 가문, 가정, 개인에게 있었던 사망 권세 속에서 실패의 흐름을 따라 내 자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두고 내 자녀를 살리는 일로, 내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영화롭게 하심을 두고 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설계를 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나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증언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서 미래를 설계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영양가 있는 음식도 줘야겠죠? 그리고 나는 이 세상 교육의 흐름도 알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수를 잘하는 학원도 알아보고 또 뭐 예체능 계열 쪽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지식도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걸로는 세상을 살릴 수도 없어요. 그건 우리 자녀들에게 완전한 미래를 보장해 주지도 않아요. 하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건 뭐냐?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 거기에 뿌리를 내려 우리 애들의 삶이 재창조되는 것.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도 이 시대에 교회를 이루고 전도자의 삶을 살며 영적 서밋이 되는 것. 그걸 두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미래 설계해라. 증인으로 서는 설계를 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9가지 세팅되는 설계와 더불어 후대를 두고 증인되는 설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계하라 하셨어요. 어떤 설계냐? 이제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불신자 현장을 보고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설계하라 하셨어요. 이거 한 문장으로 해볼게요. 제대로 된 기도하는 설계하라. 제대로 된. 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기도를 확정하라, 이렇게 기도를 계획해라, 또 기도 확정하라 했잖아요. 이번 주는 기도를 설계해 보시기 바라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 그런 말씀 주셨습니까? 구원에 관한 약속 말씀 주셨죠. 또 보좌의 축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이 좀 집중하셔서 24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능, 드러나는 기도의 설계를 하시길 바라요. 예, 구원에 관한 말씀에 집중하고 보좌에 관한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거기에 24 하잖아요. 그러면 권능이 드러나게 돼요. 예, 그게 제대로 된 기도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 아니라 했지요. 그죠? 우린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니라고 했지요. 이젠 우리의 기도가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는 기도다 이렇게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걸 붙잡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 하고 배워왔지요. 우리 또 그렇게 정시기도 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지요. 자, 하나님이 이제는 여기에 집중할 때 권능이 드러나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가 설계되면 여러분의 기도에 권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신나지요? 왜요? 권능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권능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얘들아? 왜 안 되는지 알아요? 권능이 없으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주변에 왜 싸워요, 사람들이? 왜 싸워요? 사단의 일이지요. 싸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단의 일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싸움의 주동자가 되든 아니면 곁에서 보면 구경하는 사람이 되든 어쨌거나 내가 그 싸움을 잠잠하게 또 그 싸움을 받고 화목하게 못하게 한다는 그 자체가 내게 힘이 없는 거죠. 그죠? 그 말인즉슨 권능이 내게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오늘 말씀에 비추면 여러분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직은 아니고 있다. 이런 표현도 되겠지요? 그래서 뭐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일이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아직도 건재해요. 어디예요? 우리 렘넌트와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가장 중요한 가정 현장에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은 죄로 인해 하나님 떠난 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만났어도 재창조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 자들의 문제가 아직도 산재해 있어요. 흑암 세력과 마귀의 일을 우리가 보아야 하지요. 더 중요한 것, 권능이 드러나고 그 권능을 통하여서 살리는 일이 있을 때는요,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게 하세요. 근데 성령의 일이 아니고서는, 이 성령이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인정조차 안 돼요.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거. 이게 사단의 일이라는 거. 이게 마귀의 권세라는 걸 인정조차 못해요. 그러면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죠? 이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이고 하나님 떠나 범죄하여 사단에게 메인 현장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만났어도 우리의 삶이 육신이 재창조가 안 되면 이 사단이 만들어낸 죄 계속 우리가 매여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지옥의 이 흐름, 지옥의 배경의 흐름 따라 자꾸 휩쓸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대로 된 기도할 때 권능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제어하시고 흑암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약속하셨어요.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더 상관없어요. 내가 바쁘고 힘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언제요? 제대로 된 기도할 때, 그 권능이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변화될 때 일어나는 일은 인정하게 하시는 거죠. 당사자가, 또 내가. 이게 사단의 일이구나. 그러면 사단의 일이구나 깨닫는 순간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우린 빛이니까요. 왜요? 우린 진리 가운데 섰기 때문에. 왜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이 일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인정조차 안 한다. 그거는 내가 아직도 분별도 안 되는 거고. 분별이 안 된다는 건 영적 지식이 없다는 거고. 영적 지식이 없다는 건 영적 무지한 거고. 영적 무지하다는 건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믿어 단순히 그냥 믿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두고 설계하는 제대로 된 기도하게 하실 때 권능 주셔서 나와 내 가정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맞닥뜨렸던 일들 또 개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문제, 고질적인 문제, 반복적인 문제 드러나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단순히 아니람에 빠져서 볼 일이 아니에요. 왜요? 그런 것들이 기도를 막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도를 막아서 결국은 여러분 가정이 후대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단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권능을 받아 이 오래되고 반복적이며 고질적인 문제, 전도를 막는 이 문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완전히 해결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요? 전도 때문에. 그래서 기도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후대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길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설계에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제대로 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이 구원의 길을 누리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예요. 그 구원의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 방주예요. 그리고 뭐냐? 사흘길쯤 광야로 나아가서 드릴 희생 제사예요. 그리고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요, 우리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행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하나님께 알려주는 것도, 말해주는 것도 내 이름으로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수윤인데요. 제 기도 좀 들어보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시죠. 노바디가 에브리바디가 되게 하신다 하셨어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미래를 설계하여 증인의 길을 걷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는 것은요.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요,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바르게 보는 게 제대로 된 기도예요. 문제를 바르게 본다는 게 뭘까요, 렘넌트들?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보는 게 제대로 된 기도예요. 바로 왕을 하나님이 일부러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요. 마음을 나쁘게 만들었대. 하나님 허락했대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단번에 나올 수도 있는데 애굽에서 못 나가게 계속 가지마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세팅이 안 되면, 그게 설계가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하나님 계획이 출애굽이면 막바로 나오면 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왜, 그러니까 10가지 기적이죠. 그걸 왜 허락하십니까? 그 10가지 기적을 왜 하시냐 했을 때는 그 10가지 기적이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가 완악해졌기 때문에 10가지 기적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바로의 마음을 처음부터 부드럽게 했으면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 영화 같은 일들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굳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 때문에 10가지 기적을 빵빵빵 때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6월절 어린 양 피 딱 발랐을 때 바로의 마음이 수그러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완악함이 있어요. 우리의 환경 속에, 여건 속에 완악함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완악함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완악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뭐예요? 모세가 제대로 된 기도를 했어요.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완악함,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거 고쳐지려나? 저거 바뀌려나? 예수님 부활하셔도 안 될 것 같, 다시 오셔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가 여러분을 제대로 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붙잡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또 보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모세의 기도를 변화시키신 것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변화되게 하세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 맞춘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또 내 안위나 내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즉 말씀 잡은 기도요, 언약 안에서의 기도요, 생명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로 하나님 뭘 기도하라 하셨냐? 평안과 양식을 구하며 제사함의 증거를 기도하라 하셨어요. 이것도 주기도문이죠. 그 결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작고 미흡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진짜 다 응답이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시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좀 있잖아요. 또 천천히 응답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지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의 설계의 끝은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돼도,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 천천히 오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언약의 자녀로 그게 성취되는 그 대열에 서서 여러분의 기도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기도 속에 담겨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열매는 나를 넘어서 내 후대에게 하나님이 이어 성취시켜 나가게 하실 거예요. 자, 한 주간 미래 설계하시는 여러분들, 증인으로 또 기도로 여러분의 9가지 세팅이 여러분 안에 잘 설계되셔서 다음 주 또 주실 언약의 말씀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그 설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시간 갖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